할렐루야. 네. 교회가 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또 찬양해 주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는 한 줄이었는데 내년에는 세 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120명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조금 모자랐네요. 네. 그냥 어디 가셔서 120명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하세요. 네. 네, 아프셔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분들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몇 분이 빠져서 120명이 안 됐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에 아이들이 이제 공부방 때문에 교회에 와요. 그러면 우리 반교육 장로님이 걱정이 아주 너무 많으세요. 목사님 서재에 있는데 애들이 뛰고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다니니까 저 신경 쓸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신경 쓰진 않고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너무 막 흔들려서 교회가 무너질까봐 걱정이에요. 네. 뛰어도 됩니다.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되고요. 혹시나 아이들이 막 교회에서 뛰걸랑 다치지 않을까봐 걱정하셔야지. 야, 니네 왜 이렇게 시끄럽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 아이들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성도님들 우리 서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5월달 그러면 다 알죠. 가정의 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월달에는 가정과 관련이 된 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그 날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라면 어린이날이 굳이 필요 없겠죠. 매일 부모를 위한 날이라면 어버이날이 필요가 없을 테고요. 매일 부부를 위한 날이라면 부부의 날도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다시 우리가 그 자리를 회복하라고 이런 날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월달 시작하면서 첫 주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자녀를 살리는 부모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너도 못하면서 너도 못하면서 설교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부모는 늘 내가 자녀들한테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사랑을 주고 싶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좀 모자란 게 있었구나,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었구나, 내가 부모답지 못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고요. 가장 좋은 부모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부모님들이세요. 네, 저희 부모님도 오셨는데 좋으신 부모님들이세요. 근데 저희 아이들을 모르겠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좋은 아빠라고 생각할지는 확신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모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느냐?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조금 더 아이를 잘 이끌어줬으면, 내가 아이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으면 지금 저 아이가 지금보다는 더 나을 텐데, 지금보다는 더 좋은 환경일 텐데, 조금 더 좋은 그런 위치에 가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내가 잘 못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과의 대화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27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세월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냥 뽑으신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사람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고 3년 동안 함께 하셨더라는 거죠. 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할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가 나를 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자기 빼고 11명이 예수님 버려도 난 안 그렇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이 베드로의 속마음은 뭘까요? 예수님, 저기 있는 요한도 예수님 버릴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야고보도 예수님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전 안 그렇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모습을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주님께서 3번씩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잘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주님의 예언입니다. 네 팔을 벌리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달려 죽은 그 무덤이 있는 그곳 위에 베드로 대성당을 세웠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대성당 밑에 내려가면 이 교황들의 무덤이 있고 거기 베드로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진짜 베드로의 무덤이 거기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뭐 자기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일단 뭐 그렇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는군요. 주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2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이에 베드로가 글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글하는 사람은 누구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을 쳐다보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예수님, 나는 그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베드로를 보면 항상 자신과 남을 비교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건 좋죠. 그런데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월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또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 인생 틀렸어. 내 친구를 보니까, 내 옆집 사람 보니까, 아무개 보니까 이럴 거야. 나는 이제 인생 더 살아봐야 소용없어. 이런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 아이들 움직여도 괜찮고요. 괜찮습니다. 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요. 네. 저도 남들과 비교하면서요, 열등감에 빠졌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못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가 됐는데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변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저희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 목사님 교회를 보면은 날마다 부흥한대요. 남들 잘 되니까 뭐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네. 친구 목사님 교회 보니까 날마다 부흥한대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제가 집에 왔는데 기가 확 죽으니까 제 아내가 그랬어요. 친구들 만나러 가지 말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다 그릇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목사님 그렇게 쓰시는 거고, 또 나는 나 나름대로 쓰시는 거고, 이 생각을 하니까 자유스럽더라고요. 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만 주신 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우월감에 빠집니다. 우월감에 빠지면 남을 무시합니다. 제가 그런 열등감에 빠져보니까요, 남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자기만 잘난 줄 알아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부모들이 빠지기 쉬운 게 그거예요.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라는 생각이에요. 옆집에는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던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옆집에 좀 봐라. 걔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말도 잘 듣고 너무 좋은 아이예요. 근데 우리 아이를 보니까 넌 왜 이러니?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떤 부모는요, 자기 아이가 최고예요. 얘는요, 슈퍼맨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똑같이 만드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동창 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도 보면요, 자세히 보면 다르더라고요. 목소리도 약간 다르고요, 말투도 약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공장에서는 제품을 똑같이 찍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똑같이 찍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야,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 하나님이 널 그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어렸을 적에 저희 부모님 오셨는데요,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네. 더 잘했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을 텐데, 네. 잘하다가 적당히 잘해가지고, 네, 여러분 만나게 된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하란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거의 안 들었는데, 어렸을 때는 공부 안 하잖아요. 매일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러니까 공부 좀 해라 그러셨대요. 전 기억도 안 나요. 네, 공부해라 그러셨대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공부 안 해도 1등 하는데 왜 공부해요? 이랬대요. 좀 자신감이 좀 지나쳤죠. 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공부 저보다 못했던 친구는요, 의사도 되고요, 네, 더 잘 나간, 세상적으로 잘 나간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좀 공부 못해도 상관없더라고요. 제 친구들 보니까요, 공부 한참 못했던 친구인데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더니요, 돈도 많이 벌더라고요. 어떤 성공도 거두었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그대로 커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바뀌고 변화되고 성장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또 너무 잘났다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저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부모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54절 보면요, 14장에 이어지는 54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신 거예요.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다 버려도 난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는 쳤으니까 어쨌든 쫓아갔어요. 가는데 어떻게 갔느냐? 멀찍이 갔다 그랬어요. 멀찍이. 기왕이면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옆에 붙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멀찍이 갔대요. 그런데 이미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이끄시고 인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가 됐어요. 거기다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 가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됐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즉 교회에 나오면서, 친구 따라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교회에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통로가 다 막혔다라는 거죠. 그런 통로가 다 막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나와 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저들을 통해서 친구들이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어놀아도 괜찮아요. 교회 와서 뛰어놀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노는데요. 교회에서 노는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놀면서 큰 아이는요, 커서도 교회에서 놀아요. 근데 교회에서 놀지 않은 아이들은요, 교회 들어오면 부담스럽고요, 교회가 이상한 데 같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얘들 힘들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목사님 설교는 긴 것 같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것 같고,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추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교회가 내 집 같아지고, 정말 교회 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아이들 마음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끌어서는 안 돼요. 억지로 끌어다 놓는다고 애들이 오겠습니까? 교회가 재밌어져야 되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기뻐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래 교회 갈래, 여러분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 교회 가라 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정말 교회라는 그 울타리가 부담스러운 울타리가 아니라 내 집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 정말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는 안 돼요. 목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에 오셔서도 앞자리에 앉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앉은 자리가 저와의 거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심각하죠? 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네. 앉으시는 자리마다 목사님하고 나와의 거리는 이만큼이구나. 네. 다음 주부터는 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72절 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그랬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랬어요.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 우리 아침에 유초동부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설교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아이들이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씨앗입니다. 그게 씨앗이에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언젠가는 그 말씀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붙잡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래요. 무엇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이에요. 10절에도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 애들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뛰어도 건강하니까 뛰는구나 하셔야 돼요. 소리 질러도 목청 크니까 찬양 잘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교회에서 절대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이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교회 갔더니 혼났다 이러면 안 돼요. 집에서도요, 애들이 혼나면 어떡합니까? 집 나갈래 이러는 거예요. 네. 엄마, 친엄마가 아닌가 봐 이러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이 아이들이 자라가는 동안에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저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요. 누가복음 22장에 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세기에 이탈리아에 있는 그 밀라노의 한 성당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사 시간이 아닌데, 예배 시간이 아닌데 어떤 부인이 예배당 뒤편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이 여인의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그 교회를 감독하고 있던 암브로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속 울고 있으니까 이상해서 갔어요. 그리고 부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감독님, 내 아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독이 울고 있던 여인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걱정 마세요 부인,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아들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로 제가 압니다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기도는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다 부족한 부모예요. 다 최고를 해주고 싶지만 최고의 부모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 부끄럽고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더욱더 기도하시고, 이미 장성했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땅을 물려주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주고 다 좋죠. 그러나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있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한테 재산을 안 주세요. 네. 가진 게 없으셔서 줄 게 없어서 안 주시긴 하시는데 감사를 드려요. 왜냐?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